2020년 8월 3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먼저 묵상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벙커원교회 신앙고백 제가 대표로 낭독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체 속에 실존하시며 역사하시는 영원과 이상의 표상이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늘 새롭게 창조하시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시어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민중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으며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모범이 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남과 북이 하나됨을 믿으며 전 인류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됨을 믿습니다. 죄의 용서와 존재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함께하는 예배를 갈급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전국으로 확산되는 전염병으로 인해 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일상의 평온함도 깨졌습니다. 적지 않은 환자들이 고통에 힘들어하고 있으며 또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 극복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이 위기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이 생길 때마다, 위기 때마다 가난한 이웃과 소외된 약자들이 더욱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함께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겸손한 마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장에서 환자들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지치지 않는 강건함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의 삶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한국교회가 망가지고 망가져서 세상의 조롱과 비난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기만 합니다. 교회가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부와 권력이 아닌 예수의 사랑과 헌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픈 자와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예수의 길을 온전히 따르고자 애쓰는 벙커원 교회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교우들의 손길 위에 기쁨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마 약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어린이부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진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벙커업 친구들, 택배 잘 받았나요? 이번 택배에는 친구들이 원하는 선물이 들어있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 줌모임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게 뭐지? 라고 할 만한 물건들일 텐데 줌모임에서 하나씩 설명해 줄게요. 우리는 지난 한 달간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은 출애굽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자유를 누리는 비밀을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너무너무 멀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아니요. 애굽 땅, 지금의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까지는 넉넉 잡아도 한 달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왜 40년이나 걸렸을까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자로 잰 거리는 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과 약속의 땅 사이의 정신의 거리, 마음의 거리는 40년만큼이나 멀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지만 자유인처럼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누군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을 편하게 생각했고 스스로 설 줄 몰랐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유인처럼 생각하고 자유인처럼 스스로 서기 위해서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질서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몸에 익히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노예를 경험한 세대가 저물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서 어른이 될 만큼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은 되었어도 몸과 마음에 깊이 뿌리 박힌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기까지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우리도 일본의 식민 통치로 고통받다 해방된 지 75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아직도 그 식민 통치를 받던 시절의 정신과 태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노예처럼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몸은 자유를 얻었지만 아직 생각과 마음은 노예 시절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노예 근성을 벗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익히도록 광야에서 단단히 훈련시키셨던 거였어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있었다니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라진 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모세, 애굽에서는 고기 굽는 곳에서 빵도 배불리 먹었었는데 아니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모조리 굶겨 죽일 작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의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지자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애굽에서는 시키는 대로 하면 밥이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차라리 거기가 낫지 않을까? 조금만 걱정이 돼도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듣는 분이시고 또 헤아리는 분이시고 필요를 채우는 분이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고프다는 불평 소리에 바로 먹을 것을 내려주셨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서 보니 새하얀 것들이 사방에 내려져 있었어요. 꿀 섞은 맛이 나는 이 과자같이 생긴 음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음식을 이게 뭐지? 라는 의미의 만후, 만나라고 불렀어요. 밤에는 메추라기도 내려주셨어요. 고기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고기도 먹게 해주셨지요.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식탁,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는 약속이 필요했어요. 꼭 필요한 만큼만, 먹을 만큼만 걷어야 했지요. 하지만 내일 혹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혹시 모르니까 배는 부르지만 좀 더 쌓아볼까? 하는 마음이 든 사람도 있었어요. 내일도 분명히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내려주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이 든 사람들은 필요한 것 이상을 쌓아두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쌓아둔 만나에서는 구더기가 끓고 악취가 풍겼어요. 욕심부려 쌓아놓은 만큼 악취는 더 심했지요. 하나님은 주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라고 하셨어요. 주일에는 편안히 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기 위해서였지요. 주일 전날 거두어드린 만나는 다음날 주일이 되어도 썩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먹이시면서 또 생명을 보살피시면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내려주시겠다고 했는데도 왜 몇몇 사람들은 만나를 몰래 쌓아두었을까요? 불안했기 때문이었어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대한 많이 쌓아놓으면 안심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평생 쓸 수 없을 만큼 돈이 많으면서도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재산을 불리는 사람들, 자기가 살고 있는 좋은 집이 있는데도 또 살지도 않을 집을 몇 채씩 사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돈을 쌓아두고 집을 사두면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 마음이 정말 평온할까요? 아니요.
가진 것을 잃을까봐 더 불안해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더더더 쌓으려고 욕심만 커지고 있어요. 이렇게 더 많이 쌓으면서 자기를 상하게 하고 자기와 주변을 망치고 있지요. 사랑하는 벙커업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신 것처럼 내일도 모레도 우리를 먹이시고 보살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일을 알 수 없어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썩어버릴 것들을 꼭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먹이고 채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는 거예요. 어른들은 이 약속을 믿지 못해서 썩어버릴 것들을 쌓아두면서 악취를 풍기고 썩어가고 있어요.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지도 못하고 욕심을 부리면서 더욱더 불안에 시달리고 지옥을 살고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예가 되지 말고 주인 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질을 쌓아두는 사람은 물질의 노예로 살겠지만 그것을 필요에 따라 나눌 줄 안다면 물질의 주인으로 살 수 있을 거예요.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는 마음은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 다른 모든 사람이 필요한 몫을 채울 수 있는 선에서 자기의 욕심도 조절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노예가 아니라 주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적은 강한 애굽의 군대도 깊은 바다도 아니었어요. 출애굽이 아니라 노예 시절로 돌아가고자 하는 환애굽의 마음,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적이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노예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는 연습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필요한 만큼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됐어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질서를 몸과 마음에 깊이 새긴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 약속의 땅을 누리고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지요. 사랑하는 벙커업 친구들,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필요한 것보다 더 욕심 부리고 있나요? 욕심을 내려놓고 매일매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세요. 내일을 불안해하며 썩어버릴 만나를 쌓아두지 말고 오늘 주신 만나를 기쁘게 나누어 먹으세요. 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은 끌려다니는 노예의 삶이 아니라 자기 삶을 이끄는 주인으로 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만나의 비밀을 기억하고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아주 깊이 신뢰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깊이, 단단히 뿌리내려서 알 수 없는 내일을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기대하고 설레하게 해주세요. 불안한 마음의 노예가 되어서 모래처럼 사라지는 것들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채우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자유의 춤을 추게 해주세요. 날마다 풍성히 채우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스바냐 3장이 본문인데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으로 된 찬양을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노래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노래가 너무 실력이 부족해서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잊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네, 이런 노랫말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가사로 한 노래인데요. 제가 초등부 수련회 때 가서 접하게 된 찬양인데
나로 인해 그분이 기뻐하신다는 말에 큰 감동이 되고 소망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이 3장 17절이 있는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방금 제가 소개한 노래의 가사인 17절 말씀과 함께 있는 장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무시무시한 것들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망하고야 말 도성아,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아,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충고도 듣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구나. 그 안에 있는 대신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다. 재판관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 이리 때다. 예언자들은 거만하며 믿을 수 없는 자들이고 제사장들은 성소나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공평하시어 부당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주신다. 아침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나타내신다. 그래도 악한 자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구나. 네, 스바냐서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도 시작하자마자 불벼락을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2절, 1장 2절,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말끔히 쓸어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사람도 짐승도 쓸어 없애고 공중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쓸어 없애겠다. 남을 넘어뜨리는 자들과 악한 자들을 거꾸러뜨리며 땅에서 사람의 씨를 말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문익한 목사님의 히브리 민중사를 보면은 이 정도면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사건 같은 것을 또 한 번 일으켜서 인류를 몰살하고 싶은 마음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때와는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 3장을 잘 보면 대신은 사자, 재판관은 이리, 예언자는 거만하고 제사장은 성소를 더럽힌다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권력이 있다고 하는 놈들,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자들이 앞장서서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장 4절을 보게 되면 남을 넘어뜨리는 자들과 악한 자들을 거꾸러뜨리며 땅에서 사람의 씨를 말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신 재판관, 예언자, 제사장 등 권력자, 성직자가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요, 악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싹 쓸어버릴 사람들이 누구인가? 여기서 어느 정도 가려지는 것 같습니다. 당시는 요시야 왕 시대로 파악됩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개혁을 이끌었던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8살의 즉위에서 20살이 될 무렵 이방신과 우상을 싹 없앴고 심지어 하나님 외에 이방신 지도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뭐 그런 일 가지고 사람을 죽이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 접하다 보면 섬뜩섬뜩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중심 취지는 악한 것을 소탕한 요시야 왕의 개혁 의지입니다. 그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조금도 소홀함 없이 충실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가히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당시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왕의 이런 개혁 의지를 닮았습니까? 아닙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 그래서 아래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한국의 기독교인들, 특히 보수 교인들은 자기들이 지금 유일신인 하나님만 믿고 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유일신인 하나님. 왜냐? 기독교 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거든요. 교회만 다니지 사찰, 이슬람 사원 이런 데 안 다니잖아요. 그 정도를 넘어서 단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불교, 이슬람교, 심지어 뿌리가 같은 천주교까지 비난합니다. 또 이웃 종교와 함께 사회를 건강하게 가꾸는 운동을 벌이는 것조차 종교다원주의니 혼합주의니 하면서 반대했어요. 그렇게 배타성을 띠는 것을 오직 예수를 실천하는 거라고 믿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정말 타종교에 대해서 말도 안 섞습니까? 뻥입니다. 참여정부 때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종교 사학에도
그 사립학교에 어떤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개방형 이사를 두자고 하니까 보수 개신교가 보수 천주교, 보수 불교와 함께 연대해서 저지투쟁을 벌였습니다. 지금 전광훈 씨 같은 경우 문재인 정권 타도를 위해서 극우 천주교, 극우 불교 세력과 손잡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교 외에, 기독교 외에 다 배타하는 이런 게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완상 전 부총리, 세길교회 장로님이신데 한완상 전 부총리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가 자신을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 스스로 내가 최고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걸었던 그 길을 밟고 진리를 쫓으며 생명을 따르라는 뜻으로 새겨야 한다. 낮은 곳에서 힘들고 핍박받고 차별받는 자들과 함께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오직 예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는 예수만 믿을 테니까 딴 거는 다 꺼져 이런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이 가르쳤던 정의와 평화, 사랑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길이 가볍고 순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빛이 나지 않은 길, 빛이 나지 않은 길, 해봐야 손해만 보는 길, 해봐야 손해만 보는 길을 걷는 것이니까요.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길이거든요. 오직 예수는 바로 그것입니다. 실천 못할 것 같으면 쉽게 오직 예수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문익환 목사님의 히브리 민중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고관과 높은 관료와 높은 지위에 있는 관료와 왕족은 남의 나라, 특히 강대국의 옷을 입고 거들먹거렸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강대국의 옷을 입고 거들먹거렸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때마다 성족이 들고 다니면서 큰 나라에 굽신대는 자들, 이게 바로 광장의 보수 개신교인들 아닙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을 무시하고 눈앞에 보이는 큰 힘을 따르는 자를 경멸하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힘, 그건 바로 미국이기도 하죠. 세계 최강 군사 대국. 네. 지금은 미국인데 일제 때는 어땠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그때는 또 일본이 숭배 대상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미국을 숭배하는 것은, 강대국을 숭배한다는 것은 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선서할 때 그 성경에다 손을 얹으니 말이죠. 그런데 미국의 또 다른 일면은 천민 자본주의라는 점. 그런 미국을 객관적으로 봐야지 이 마치 하나님의 다른 형상인 양 이렇게 받드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숭배입니다. 하여간 눈앞에 보이는 힘, 하나님 외에 눈앞에 보이는 힘은 모두 우상입니다. 목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가 아니라고 봅니다만 전광훈 씨, 그 전광훈 씨 추종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힘이 전광훈 씨로 보여요. 이해가 안 되시죠? 전광훈 씨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런데 전광훈 씨 입만 벌리면 자신이 하나님과 동격이라느니 성령의 본체라느니 그렇게 떠받듭니다. 보석으로 풀려나온 것조차 승리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세상 권력과 맞서 승리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 그자가 헌금 내라고 하면은 추종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유념하고 봐야 합니다. 당장이라도 쓸어버릴 것처럼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길을 펴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만은 남기시겠다. 이런 뜻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길을 못 펴는 가난한 사람들은 남기겠다. 네, 그 길을 못 펴는 가난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민중 아닙니까? 원수들을 몰아내고 당신의 위엄을 세우시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원수들이
바로 사회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강대국을 하나님으로,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 원수들을 몰아내고 이 가난한 사람들, 길을 못 펴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서신 하나님, 그리고 바로 17절 말씀이 나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그렇게 사납게 말씀하셔놓고 17절 가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뭔가 좀 앞뒤가 다른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대상이 달랐어요. 증오하시는 대상과 축복하시는 대상이 달랐어요. 우리는 증오하는 대상입니까? 아니면 기뻐하는 대상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는 말씀드린 대로 길을 못 펴는 가난한 사람들, 바로 민중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21세기 2020년의 민중은 성났습니다. 그리고 염치를 모르는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지도자들을 틈만 나면 비판하지만 이번 일은 고약해요. 이제 그 교회 지도자들이 불쌍해질 지경입니다. 저들은 이제 다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감염병의 진원지, 숙주, 슈퍼 전파자로 만드셨어요. 이 보수교회 지도자들을. 전광훈 씨가 자기 집회에 모이면 코로나19도 낫는다 이렇게 말했지만 모이는 족족 코로나19에 감염됐어요. 저는 스파냐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힘없는 민중을 상대로 사기치고 괴롭히는 죄. 그리고 아무리 약소국이라도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데 강대국에게 의지하는 죄. 네, 그렇습니다. 진정한 권능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눈앞에 보이는 힘에 의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 아닙니까? 이들 죄는 하나님이 나라 전체를 멸절시킬까 말까 고민하게 만드는 죄라는 겁니다. 그래도 한국교회는 본래 친미 친일이었어도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힘없는 민중과 함께해온 교회였습니다. 교회도 그 자체로 가난했으니까요. 근데 1980년대 대형화, 물량주의가 물밀듯 들어오면서 교회가 마탱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랑하는 민중을 앞세워서 길을 못 펴는 가난한 사람들을 앞세워서 한국교회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찮은 민중 중에 하나인 이 사람 김용민이 거룩한 말씀의 단 위에서 한국교회 목사들에게 경고합니다. 9월부터 현장 예배를 재개하겠다고 하는데 하지 마십시오.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이사야 1장 12절에서 13절,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 즉 예배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예레미야 7장 21절,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다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때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너희가 다 먹어라. 네, 이게 새번역 성서의 번역인데요.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이 부분을 공동 번역에서 보니까 너희들이 다 처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배만은 지켜라,
예배는 너희의 생명이다라는 말씀, 그와 비슷한 말씀도 없습니다. 도리어 이웃사랑이 빠진 예배는 가짜라고 못 박습니다. 지금은 감염병 대유행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핵심적인 감염의 진원지로 교회가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많은 수로. 그런데 모이라니. 평온함은 예언자의 심정으로 막아내겠습니다.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거짓 예배, 자기들만 좋은 예배, 실상은 헌금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려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예배를 막아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진정한 예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조관훈님, 요리사지요. 10시간 전에 이런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0시를 지난 오늘부터 일반 식당들은 포장 배달을 제외하고 9시까지 영업해야 한다. 밤 9시. 나처럼 9시 이후 2차, 3차 손님들이 많이 오는 곳은 매출에 치명적이다. 가뜩이나 8.15 전광훈 집회로 인한 확진자 폭주로 인해 말도 안 되지만 직원들끼리 이야기한다. 왜 9시야? 기준이 뭘까? 의문부호가 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군말 없이 다 따른다. 왜냐고? 우리는 국민이고 코로나가 제발 꺼졌으면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라도 해서 확진자가 없어지고 코로나도 꺼지고 마스크 없이 좀 살 수 있다면 할 수 없다. 군말 없이 따르는 수밖에. 그래요. 정신 나간 어떤 목사, 아니 개쓰레기 같은 목사가 교회를 영업장, 사업장과 비유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목사들에게 말합니다. 영업장, 사업장 모두 가지 말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분들처럼 세금 따박따박 내봤습니까? 니들이 하찮게 여기는 영업장, 사업장의 종사원들은 당장 끼니 걱정하게 생겼는데도 이렇게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내놨습니까? 이 천하의 쓰잘데기 없는 불안당 새끼들. 불안당이란 말, 아니 불, 땀 한 방울 안 흘리는 건달들을 말하지요. 한국 보수 개신교 목사들이 딱 그렇습니다. 인류의 공적이 됐어요. 새물결이라는 출판사의 대표인 김요한 목사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개신교의 고질병 중에 하나는 대다수 목사가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 자신의 언행이 반사회적이라는 사실조차 지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다수 목사가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성도들의 아픔, 고통, 공포를 모른다는 거예요. 과천영광교회 우진성 목사님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목사들을 향한 아주 날선 비판입니다. 대면 예배, 현장 예배를 드리면 당신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올 것이 자명한데 그때는 당신은 감염된 당신 교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이야 목사니까 전광훈처럼 입원하면 되겠고 그래도 교회에서 생계를 책임져 주겠지만 파괴될 당신 교인들의 삶을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대면 예배를 고집하려면 책임질 수 있을 때 주장하시오. 만약 당신도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국가의 방역 의료 체계에 의존할 당신 아닙니까? 무책임의 끝판왕을 봅니다.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단체가 9월부터 현장 예배를 재개한다 이렇게 성명을 냈는데 이 의견은 경기도의 기독교인들 대다수의 의견을 담은 것이 아닙니다. 이따위 주장이나 할 것 같으면 지역 기독교 총연합은 해산하는 것이 낫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신앙이란 무엇인가를 돌이켜봅니다. 인물 현대사,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다큐멘터리를 집필한 김오경 작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요. 인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아마 글의 제목이 있었다면 이거였을 겁니다.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늦둥이였는데요. 아버지 어머니가 노쇠하셨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면서 살던 막내 여동생이었습니다. 고향에서.
이 여동생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미술에 소질이 있었는데 단순한 실수로 미대에 진학에 실패했고, 이런저런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취업에 별 도움을 얻지 못했고, 집안에서 유일하게 성당에 다녀서 마침내 수녀가 되겠다고 다짐했는데, 수녀가 되기 전 건강을 점검하다가 척추 종양이 발견돼서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몸에서 암이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불운이 계속되면서 김호경 작가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인가? 이 아이를 괴롭히면서 키득키득대는 분인가? 결국 동생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숨을 거뒀는데 시신은 곧바로 유족에게 인계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죽기 전 자신의 시신을 기증한 것입니다. 그렇게 의과대학의 실험이 끝나고 시신이 인계돼서 화장을 하고 부모님 곁에 그 유골을 봉함했을 때 이 김호경 작가는 비로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자신의 신앙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신앙 때문에 그녀는 그렇게 강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강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 삶이 무슨 의미냐고 다른 사람에게 물었을 때 그 삶 자체가 의미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는, 하나님의 존재가 기도하면 복을 주는 그런 거래의 대상이 아니며 목사나 수녀를 통해서야만 건너갈 수 있는 국경이 아니라는 점을, 신앙은 다른 사람을 증오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수단이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이란 것을, 신앙이란 그런 거라는 것을 김호경 작가의 글은 이렇게 매듭지어집니다.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를 앞세우는 독사의 무리들이 거리를 횡행할 때 문득 너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죽은 여동생이죠. 너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진짜 신앙이란 무엇인가? 너의 인생을 불행이라고만 생각했던, 그래서 너의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했던 언니가 너의 죽음으로부터 이틀이 지나서야 비로소 잠긴 목을 풀며 애도의 글을 남긴다. 여기까지입니다. 신앙이라는 사전에는 전쟁, 폭력, 억압, 착취, 고통은 없습니다. 이 전쟁, 폭력, 억압, 착취, 고통을 정죄하고 그것으로부터 탈출할 때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교회에서 복을 얘기하고 욕망을 합리화하고 공포심을 주입하고 갈등과 폭력을 당연시하고, 그렇게 헌금을 갈취하는 가짜 기독교가 판을 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평화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독사의 자식이 돼버린 한국교회. 그런데 하나님은 민중의 편, 공동체의 편에 서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민중을 들어서서 한국교회를 질타하시는, 한국교회를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린 또한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벙커원 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일요일 아침 11시에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삶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비단 온라인이 아니라 현장에서 예배 드린다 한들 삶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런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에는 재물이 필요하다고 하죠. 썩어 빠진 목사들은 헌금함으로 포장된 자기 주머니에 돈을 넣으라고 합니다. 그러니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교회에 나와서 내 눈앞에서 돈을 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 향기로운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따로 있습니다. 밤 9시 손님을 모두 포기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의 안녕을 위해 기원하는 조관훈 셰프로부터 자신의 시신을 내놓으며 또 인생을 내어 바치며 그렇게 웃으며 생을 마감한 김호경 작가의 막내 동생까지, 주님은 이분들의 제사를 가장 기쁘게 흠양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가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인지 정확한 의미를 마음에 새깁시다.
만약 그 예배가 거짓되고 사랑이 빠진 것이라면 어떻게 무섭게 되치기를 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똑똑히 지켜봅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피조물이 됩시다. 기도는 한국기독교 총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 성명서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19 감염 사태는 멈추어서서 돌아보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가 멈추어 선 동안에도 욕망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돌아보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삶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거대한 문명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돌이켜 사는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복음을 전파해야 할 교회는 도리어 코로나19의 슈퍼 전파자가 돼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됐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다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이 현실이 됐습니다. 교회를 향한 분노와 아우성 속에서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가 결코 세상보다 이타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합리적이지도 윤리적이지도 않다는 준엄한 꾸짖음을 듣습니다.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세상 앞에 미안합니다. 회개로 무릎을 꿇고 참회로 엎드립니다. 극우적 정치 이념과 근본주의적 믿음이 결합한 전광훈 현상은 한국 교회의 민낯이었습니다. 분단 체제에서 화해의 가교가 돼야 할 교회가 대결과 증오를 부추겼습니다. 극단적 혐오와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전광훈 현상은 이 엄중한 시기에 국가적 방역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습니다. 교회 관련 확진자만도 1000명이 넘었음에도 바이러스 테러다, 확진자 조작이다, 이런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병원을 탈출하는 등 일반적 상식과 규범을 무너뜨렸습니다. 한국교회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헌법과 법을 논하기 전에 교회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십자가를 짐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할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교회가 세상에 십자가를 지워주는 꼴이었습니다. 자기 주장을 위해서 세상의 희생에 무관심할 때 이미 그것은 교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2020년의 한국교회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생명을 살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 앞에서 모든 교회들이 방역에 앞장서 협력함으로써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먼저 헌신하고 먼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총, 염치를 아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 집단 감염에도 방역의 비협조에 비판을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씨 본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평화나무가 전광훈 씨 아내 명의로 된 구상복합 아파트를 발견했습니다. 평화나무가 사랑제일교회 주변 소상공인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원에 나섰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사랑제일교회 관련 허위사실 보도했다며 언론사에 대한 고발도 이어가는 중입니다. 평화나무가 이번 8.15 광화문 집회의 중심 인물이 전광훈 씨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를 모아봤습니다. 벙커원 교회가 설립 예배 헌금 전액을 홍수 피해를 입은 수재민 돕기에 마음을 모아주셨는데요.
남원사회복지관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전광훈 씨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에도 방역에 비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광훈 씨, 그동안 소위 애국운동하느라 땅에 쌓아놓은 재물이 없다는 식으로 말해왔고 지지자들도 그렇게 믿고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평화나무가 전광훈 씨 아내 명의로 된 16억 원을 호가하는 아파트를 발견했습니다. 권지연 기자입니다. 내가 개척교회 처음 시작할 때에 35년 전에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시집 올 때에 지금 현대 반포 아파트 그 재개발하는 거 있지 현재 그게 40억입니다. 40억. 그걸 우리 장모님이 우리 집사람이 딸이 하나니까 고생하지 말라고 그 반포 아파트를 사서 줬어요. 우리한테 결혼할 때에. 근데 내가 6개월 딱 살고 가시방석인 거야. 너 이 집에 살면 지옥 간다. 이 집에 살면 지옥 간다. 이 집에 살면 지옥 간다 해가지고 내가 그 아파트를 팔아서 우리 교회 개척하는 데 썼으면 내 말 안 해. 이걸 전 재산을 정리해서 지나가는 거지들 전도사님한테 다 줘버렸어. 재산을 다 팔았다고 했습니다. 소위 애국운동을 하면서 가진 재산이 없다고 알려진 전광훈 씨. 설교에서 누누이 청빈을 강조해왔습니다. 자신이 성자로 불렸다고도 주장합니다. 내가 딱 가면요 세상 사람들 부동산 있는 아저씨 사람들이요 이래서 날 보고 저기 성자가 간다. 이 시대의 성자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어. 전 씨가 운영하는 사업체나 단체의 이름은 청교도나 프리턴인데 이 역시 청빈의 대명사입니다. 전 씨는 이 같은 점을 강조하며 교회 인근 사택에서 거주해왔습니다. 그러나 평화나무에는 전 씨가 호화 아파트를 소유했다는 복수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확인 결과 아내 명의로 된 아파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분양가는 14억여 원, 현재는 16억 원을 호가하는 이 지역에서 가장 비싼 67평형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67평은 지금 나오면 아마 15억, 16억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55, 60, 66, 67, 67평은 이쪽을 보고 있고요. 이 동네에서 이게 제일 비싼가 봐요. 그렇죠. 주상복합이 아시다시피 대형 평수가 수요가 한계가 있잖아요. 네네. 앞으로 대형 평수를 안 짓다 보니까 네. 물건이 희귀해지겠죠. 네. 그러면 오르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전광훈 씨에게 부동산 취득 경로 등을 묻고자 했으나 격리 치료 중인 전 씨와 연락은 닿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광훈 씨 아내 명의로 된 아파트를 압류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까? 그 전광훈 목사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네. 저희가 지진 않아요. 처가. 그래서 네. 대신 제가 부담할 수 있는 거는 가구들 있잖아요. 동산들, 일상 가재도구 그런 네. 것들은 공유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는 네. 압류를 하거나 경매를 할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안 돼요. 집행이 안 돼요. 아. 그래도 와이프가 살 수 있는 자금 출자가 되나 모르겠네. 그 계약 등기 자체가 명의신탁이라는 게 나타나야 돼요. 기본적으로 남편의 불법에 대해 아내가 책임질 이유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의 실소유주가 전광훈 씨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또 사랑제일교회가 조직적으로 방역을 방해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교회를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사 나온 거는 교회는 총유 재산이기 때문에 공동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하지 않으면 구상권 청구가 힘들 거다 뭐 이런 기사. 근데 그거는 총유기 때문에 좀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책임이 있다 그러면 그 재산의 형태랑 상관없이 집행은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포인트를 약간 잘못 잡은 거예요, 거기는. 교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 오히려 그 부분을 봐야 된다. 청빈을 강조했던 목사. 애국과 신앙심으로 포장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안전과 건강까지 위협한 전광훈 씨. 이제 사람들은 그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평화나무가 사랑제일교회 주변 소상공인들이 입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원에 나섭니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심지어 교회가 방역에 비협조하는 여러 가지 정황이 드러나면서 주변 상인들의 고통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급감하면서 손해를 입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평화나무는 교회 인근 지역 상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도 빠른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는 전광훈 씨와 또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인근 재래시장과 지역 소상공인들은 9월 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사랑제일교회 관련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에 대한 고발도 이어가는 중입니다. 이들은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은 과연 타당할까요? 신비롬 기자입니다. 슈퍼 전파지가 된 사랑제일교회의 방역 비협조에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은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전광훈 씨의 변호인단은 26일 정부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대면 예배 금지가 정부 기관의 직권남용이자 예배 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 행정력, 행정권을 이용하여 교인들의 비대면 예배를 강제하는 한편 대면 예배를 금지함으로써 이들의 종교의 자유로서의 대면 예배를 드릴 권한 행사를 방해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였습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일수록 개신교계 내부에서 부끄러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종교를 위해서 자기 신앙을 믿으면서 남을 해할 자유까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은 대면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그렇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자는 거지,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는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종교의 자유라기보다는 종교가 폭력을 행하는 거죠, 오히려. 박성철 교수는 최근 극우 기독교를 반대하는 시민 모임까지 만들었습니다. 극우적 파시즘이 종교의 탈을 쓰고 올 때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얼마나 큰지 뼈아프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종교 자유나 종교의 억압을 이야기를 하려면 종교가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공적 책임을 다했을 때에 주장할 수 있는 게 종교의 자유고.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도 설문조사를 통해 기독교인 과반수가 정부의 지침을 종교의 자유 탄압이 아니라고 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성인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 57.2%가 정부의 종교 집회 자제 공고에 대해 종교의 자유 탄압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2019년 소위 타작마당으로 논란을 일으킨 신옥수 씨 판결에서 법원은 종교적 행위가 외부로 표출되는 경우에는 질서 유지를 위해 당연히 제한을 받아야 하며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3월 슈퍼바이러스 감염지가 됐던 신천지에 대한 법원 판결 역시 종교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회 질서 파괴는 용납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종교 예식보다 이웃사랑을 강조한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평화나무 뉴스 신비롬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지난 8월 15일 열린 광화문 집회가 강행되면서 우려를 샀죠. 전광훈 씨는 연사로 초청받아 발언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서울시가 전광훈 씨의 8.15 집회 개입 정황이 담긴 증거를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했는데요. 평화나무도 이미 전광훈 씨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단서가 될 증거물을 여럿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난 8월 3일 너아라TV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이 8.15 대회에 대해서 지금 댓글 나한테 공격하는 놈들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왜 또 전광훈이냐, 전광훈 빼고 하자 그래요. 내가 그랬어, 좋아, 그럼 내가 빠질 테니 니들이 해. 그랬더니 하루 지난 뒤에 그랬어, 연락 왔어, 목사님 빠지면 안 될 것 같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조직과 총동원만 해주고 돈만 넘겨주고 그날 목사님은 오지 말라는 거야. 내가 그것도 받아들였어. 아 그래 알았어, 그럼 전체 전국의 성도를 다 동원해주고 돈도 넘겨주고 난 그날 안 갈게 그랬더니 3일 때 또 전화 왔어. 오기는 오되 연단에 가만히 앉아있다 가라 그래.
별로 뭐 들이 다 있어요. 좋다 이거야. 정광훈 목사가 할 수 없이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대회장을 이제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대회장을. 나는 이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법적인 대회장을 못 한단 말이에요. 지금 재판 중에 있어서. 근데 대회장을 누가 해달라고 부탁해도 해줄 놈이 없어요. 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모시고 온 김경재 총재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1분도 안 걸려. 바로 해주겠다 이거야. 대회장 해주겠다 이거야. 그래서 김경재 총재를 세웠더니 또 그걸 가지고 나한테 인터넷에 댓글로 뭐냐, 왜 김경재냐 이거야. 김경재 해서 우리는 안 간다. 오지 마라 이 자식들아, 이 자식들아. 하나님이 김경재 총재를 주님이 예비했어요. 나는요 정치인들한테 사기를 당했어. 이명박한테 당했지, 박근혜한테 당했지, 황교안한테 당했지. 그런데 지금 이 마당에서도 누가 하나 여기 대회장 해줄 사람도 없는 거야. 지난 14일 조선일보 32면에 게재된 광고 전단지를 보시죠. 광고 전단지의 하단에는 전 씨가 대회장으로 섭외했다는 김경재 씨의 이름이 총재로 기재돼 있습니다. 고문에는 국민혁명의장 전광훈 목사의 이름과 전 씨와 함께해온 인물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금주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입니다. 1997년 설립된 대국본 홈페이지에는 버젓이 전광훈 씨가 총재로 이름을 올리고 있죠. 대국본은 15일 오전 9시경 문재인 하야 1000만인 서명운동에 등록한 사람들에게 8.15 집회 합헌이라는 법원 결정이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 집회를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5일 동화면세점 앞 8.15 집회에 사용한 무대 현수막은 전광훈 씨가 지난해 광화문에서 반정부 집회를 이끌 때 사용했던 현수막과 같은 디자인입니다. 지난해 8월 15일 전 씨 측에서 배포한 8.15 국민대회 유인물과 올해 8.15 국민대회 유인물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한편 전광훈 씨에게 협조한 정치권, 교계 인사들의 책임도 작지 않아 보입니다.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감염병 확산 국면에서 이를 무시한 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성난 여론은 식지 않을 전망입니다. 벙커원교회 설립 예배에 모아진 헌금은 홍수 피해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전액 쓰였는데요. 남원 사회복지관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언론에 보도되진 않았지만 저희 복지관에 위치하고 있는 노암동의 경우도 8일날 내렸던 큰 비로 약 100여 가정이 침수 피해를 당하셨고요. 또 그 지역에 있던 저희 한기장 복지재단 소속의 어린이집이 큰 침수를 당해서 아이들이 지금 긴급 돌봄을 하고 있고, 교사들과 또 자원봉사 인력들이 지금 어린이집 복구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에도 토요일부터 약 5가정 15명의 마을 주민들이 저희 복지관에 대피하셨다가 다 돌아가시고 2가정 10분이 지금 복지관에 생활하고 계십니다. 저희 복지관도 토요일부터 복지관을 임시 대피소로 좀 개방하면서 피해를 입으신 마을 주민들과 또 복구 인력을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벙커원교회 교우님들께서 저희 소식을 들으시고 특별히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설립 공인예배 때 드려졌던 귀한 헌금을 어려움에 처한 저희 남원시 수해를 입은 마을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기부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연락을 받고 저희가 서로의 존재는 알지 못하고 있었고, 또 서로의 살고 있는 지역은 달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벙커원교회 성도님들의 귀한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단신입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이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 등을 문제 삼아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을 수차례 고발했는데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목회자들의 지킴이를 자처하며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을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29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평화나무 하반기 정기이사회가 23일 열렸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상반기 사업보고와 각종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연기했던 정기총회를 오는 9월 13일에 비대면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평화나무 정회원들은 정기총회 공고문을 우편 수령 후 안내에 따라 위임장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벙커원 교회는 지난 2월 23일부터 28주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왔습니다. 최근 심각해진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정부 방역 지침을 엄수하며 비대면 예배를 지속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평화나무 최신 정보 27호가 발행됐습니다. 주위에 많은 배포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비 모금액입니다. 1어 탁수, 물고기 한 마리가 물을 흐리게 한단 말이죠. 물론 물을 흐린 물고기에게만 죄를 물어선 안 될 겁니다. 물을 흐릴 것을 알고 문제의 물고기를 풀어놓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물을 정화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물을 흐린 물고기부터 잡는 일이 아닐까요?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다 함께 폐회송 합창하시겠습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우리 힘은 작지만 아주 작지만 주께서 쓰실 때는 크게 쓰시니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서로를 위한 축복의 선언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2020년 8월의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